지금 이 시간 뭐하고 계세요?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보고 계신가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계신가요? 지금 무심코 하고 있는 그 행동,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에이 뭐 하루 정도는 괜찮지. 네, 하루 정도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일이 되고 모레도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LA를 출발한 비행기가 기술을 남쪽으로 딱 3.5도만 틀면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착륙합니다. 거리로 따지면 360km나 벌어지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불과 몇 미터 차이였는데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내린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완전히 결정합니다. 오늘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1%의 법칙입니다. 매일 딱 1%만 성장하면 1년 뒤에 처음보다 무려 37배나 나아지지만 반대로 1%씩 퇴보하면 1년 뒤엔 그 능력이 거의 제로가 된다는 거죠. 습관은 마치 돈처럼 복리로 작용합니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 작은 습관도 반복될수록 그 결과가 곱절로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변화가 너무 느려서 우리가 금방 포기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걸 잠재력 장복기라고 부릅니다. 대나무를 생각해보세요.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만 내리느라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거 아니냐고 비웃기도 하죠. 그런데 5년이 지나면 단 6주 만에 30m를 쑥 자라버립니다. 혹시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리기 했는데 몸이 그대로인 것 같아서 실망하신 분 계시나요? 그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잠복기 안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결심할 때 원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는 10kg 빼겠다. 올해는 책을 50권 읽겠다. 그런데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싶다면 목표를 세우는 일은 잊어라. 대신 시스템에 집중하라. 목표는 방향을 알려줄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결승선까지 데려다주는 건 매일의 시스템, 즉 루틴입니다. 목표만 바라보면 함정이 생기죠. 달성하면 성공, 못하면 실패.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때문에 중간에 한 번만 삐끗해도 이번 생은 망했어 하고 다 포기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시스템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제 못했어도 오늘 다시 그 자리에 앉습니다.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이죠. 결과는 시스템을 잘 돌리면 알아서 따라오는 덤 같은 겁니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 여기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출발점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입니다. 살 빼려고 운동한다는 결과 중심이죠. 그러나 나는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건 정체성 중심입니다. 이 정체성이 먼저 바뀌면 행동은 그 정체성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담배를 권유받았을 때 참아야 하는데 하는 사람과 나는 비흡연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의지력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들이 반복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작가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거고, 매일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체성이 먼저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의지력은 단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매번 유혹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를 의지력에 쓰지 말고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써라. 눈앞에 과자가 있으면 먹게 되죠. 스마트폰이 손에 있으면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책 읽고 싶으세요? 그럼 책상 위에 책을 미리 꺼내두면 됩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싶으세요? 그럼 운동복을 미리 침대 바로 옆에 두면 되는 겁니다. 의지력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아예 싸울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똑똑하게 습관을 만드는 비결이죠.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그 습관이 쉬워지는 환경을 먼저 설계하고, 나쁜 습관을 끊고 싶다면 그 습관이 어려워지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참 간사해서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합니다.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진화해 왔다라는 거죠. 나쁜 습관은 지금 당장 기분이 좋습니다. 대신 결과가 나중에 오죠. 반대로 좋은 습관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결과는 한참 뒤에 오고요.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쁜 습관은 첫 과실이 달콤하지만 나중에 열매는 씁니다. 좋은 습관은 처음이 쓰지만 나중에 열매는 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습관의 즉각적인 보상을 연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 끝난 후에 좋아하는 음악 듣기, 공부가 끝나고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마시기, 내가 그 행동을 즐거운 것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나쁜 습관에는 즉각적인 불편함을 연결해보는 겁니다. 집에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금고나 다른 방에 두기, SNS를 매번 로그아웃 해두기, 친구나 배우자와의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 내기, 작은 장치 하나가 오래된 패턴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책을 읽으면서 가장 실용적인 조언을 하나 꼽자면 절대 2번 연속 거르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한 번 빠지는 건 사고이지만 2번 빠지는 건 새로운 나쁜 습관의 시작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도, 몸이 피곤해도 단 5분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신앙적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선 참 열심히 습관을 설계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습관은 얼마나 챙기고 있을까? 스가랴 4장 10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여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이 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을 보면 주님의 7 눈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핀다. 성전을 재건할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폐허 위에 돌 하나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시작을 절대 멸시하지 말라라고요. 저자가 말하는 1%의 법칙도 같습니다. 1%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중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방해받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읽는 5분, 기도하는 그 5분의 시간. 누가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간이라고 할진 몰라도 그 작은 시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한 가지만 결단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1%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시대 변화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깨달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